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더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핍박 중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오히려 핍박자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쾌락의 극치로 치달았던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이 순결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식과 결혼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조건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거나 억지를 부리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에 앞서 먼저 성도의 개념부터 정립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도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종, 둘로스는 주인을 전제하는 말로서 당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재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종을 대할 수 있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 판단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선택마저도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권이 없는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철저히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종같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기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주권을 철저히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클레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령자, 좀 낮추어 말하면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책은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령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사도도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전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는 전달자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9, 20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거룩히 구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그의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로 작정하셨고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도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선택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지금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특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고 무엇보다도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이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사역에서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 세상적인 조건들을 무조건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자기의 조건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상황과 정황에 맞게 자신의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인 조건들을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면 첫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십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 다니엘 9장 24, 25절에는 태어나실 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출생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학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0절에서는 태어나신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은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부활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승천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조사한 것일 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둘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과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리아의 족보인 반면에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셉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열이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결혼하여 함께 연결되므로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이든 나단이든 어느 쪽을 통해서나 다윗의 자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셋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에 두 개는 빼먹을 수 있어도 이 세 번째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 스스로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이 성도의 개념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따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교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쳐 계속해서 제자를 길러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좋지 않은 평을 받는 이 시대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